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첫 번째 시간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정말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라는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라는 의미. 그냥 육신적인 족보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는 엄마, 남자는 아빠,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진정한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정말 진리의 말씀의 내용을 모르는 거, 특히 가장 혼란스럽고 혼탁스러운 게 제가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 한국 성경책이죠. 그래서 한국이 가장 사이비 이단 교주가 많아. 왜? 한국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몇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몇십 년 동안 기독교를 하더라도 아무 힘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뭘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자들을 보고 아들이라 그러는데 이 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지만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 샤마임 베드 하아레츠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너에게 다 물려주겠다. 근데 이거 하나 이해를 못하니까는 성경이 66권이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 빨리 알아야 돼. 이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 한구퉁이에다가 코스모스를 만들어 놨어.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는 또 어마어마해요. 뭐 별이 몇 개? 세지도 못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태양계가 은하계만 해도 몇억 개가 있다 그러고 또 그런 것이 몇억 개가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면 갈수록 만환경, 우주 만환경, 그거 무슨 만환경이라 그래? 허블 만환경. 그거 이제 내려올 때가 됐어. 이제 다른 게 올라가는데 그게 올라가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과학도 다 바뀌고 점점 인간들은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조그만한 걸 가지고 발견만 하고 살아가. 수억 개의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가 또 수억 개가 있는 곳에 여기서 살아가면서 시간과 여기는 시간이 있어요. 공간도 있어요. 어쨌든 이것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 여기에 인생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 인생이 지나가는 걸 이거를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역사. 근데 이 역사 속에서도 또 한 구퉁에서 한 점에 사는 거야. 그것도 또 뭐 한국에서 태어났다. 아이고, 뭐 어디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뭐 나는 나이가 다 됐으니까 끝났다. 한 요 세상 한국 그 점 하나도 안 되는 육신적으로 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치하게 사는 거고 무익하게 사는 거고 허무하게 살고 헛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엄청난 것을 모르게 되면은 결국은 없어지는 것. 이거 없어지는 거야. 이거 다 없어지는 거잖아, 이거. 이게 뭐 필요해요? 다 없어지는 거,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세상에서만 아주 그냥 영원토록 살라 그러잖아. 하나님 떠나서. 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어.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냐? 창조주이시다. 바로 알았던 거야. 이 창조주. 없음에서 있음으로 하는 거. 죽었다가 살리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없음을 있음으로 만든다니까. 하나님은. 그걸 창조 그랬던 거 아니야. 베레시트. 그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줬다. 완전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바뀌어버리잖아. 하감 나라.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야. 불신자들 상태에서 살다가. 그뿐만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왜 가정에 재앙과 저주와 흑암이 덮치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두질 않아. 전능한 아버지로 두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를 못해. 영원한 것을 누리지를 못해.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하나님이 아니야.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베드로, 우리가 지금 전설을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있을 때 예수님 만났던 예수님이 그때 만약에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쫓아다녀야 돼.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 하늘 보좌에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이거를 가지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정말 느끼고 누리려면은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된다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 말이 뭐냐?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요. 하나님의 영이 뭐냐? 진리의 영이야. 진리의 영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내가 하는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씀을 듣냐 이거야. 이런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데 뭐 가지고 딱 한 가지. 오직이다. 그리스도. 이게 유일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이게 유일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정말 편할 수가 없다. 아주 필연적이야. 필연성이야.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페트로스, 돌이라는 얘기죠. 뭐 반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위라고 하는데 저 갈릴리 해변가에서 가버나움의 그 어촌의 베세다에 있어서 그 형제 안드레와 어부 생활을 했던 거예요. 고기 잡는 사람. 근데 그 동생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 몰랐지. 그 이름이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그러는데 뭐 고기 잡는 기술은 있었겠지만 뭐 고기도 밥만 먹고 사는 거지. 그지? 얼마나 겁쟁이인지 몰라요. 또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충동적이고. 그리고 무지해요. 그 다음에 자기 잘난 척만 해. 자기 장난만 해.
그리고 뭐 너무 그렇게 질문이 많은지 몰라. 묻기를 잘해. 그리고 영적으로 한마디로 잠자는 상태였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알고 난 다음부터는 겁쟁이가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그 충동적이고 기분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사람이 차분해지고 겸허해지고 규모를 갖추기 시작하고, 정말 배운 것도 없고 무식했지만은 이제는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어. 영적인 말씀. 근데 어느 날 맨 교회에서 육신적인 얘기, 그런데다가 전부 다 만나면 자기 자랑이야. 자기 우상, 자아 우상 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나중에 거듭나니까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옛날에는 따지고 묻기만 했는데 이제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행하는 자. 오늘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야고보서 끝났잖아요. 진짜 우리가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사망이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심오한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행하는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왜 그래요? 아니 우리가 현장에서 봤지만은, 아니 마약하는 청소년들이 중학생이 10%가 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은 40%가 넘고 대학생은 70%가 넘는다. 자기 자녀는 절대 아니라 그러지. 근데 왜 목사 자녀들, 장로 자녀들, 기독교 집사 자녀들, 왜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 마약 속에 빠져 있느냐? 얼마나 무리기를 하면은 영적인 것을 안 가르쳐 준 거야, 걔네들한테. 영적인 눈을 못 뜨게 해준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제는. 뭘 정확하게 아느냐? 성령의 임재가 뭔지, 성령의 인도가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영적인 분별력이 없잖아요. 왜?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들어본 거예요. 확실한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완전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즐거운 일도 없어요. 기쁜 일도 없어요. 편안함도 없어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야. 삶 자체가. 오히려 불신자들은요, 기분 잘 내. 보면은 세상 것 가지고. 근데 기독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자녀들이 그거 보니까는 뻔하잖아. 하나님 없다는 거지. 그냥 교회 당만 들락날락하고 그런 재미 삼아 크리스천 문화. 참 이 현장을 모르고요.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언약 말씀이 나한테 임할 때, 언약의 말씀. 어떤 말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사단 폭로하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짓밟아버리겠다. 이거 하나 지금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니까는 얼마나 무기력하게 흑암 세력이 교회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청소년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 가정은 가정대로 갈등 속에 서로 싸움, 다툼. 왜 그래요? 제대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완전 자유할 수 있는,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완전 자유함이 있어야지 즐겁게 되잖아. 그리고 내가 생명 가진 자로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서 이제 난 나왔구나. 완전 해방된 자로.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는 완전 해방된 자다.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스타우로스 십자가조차도 제대로 해석해 주질 않았잖아. 테텔레스타일 다 이루었다. 그냥 십자가 목에나 걸고 다니고 십자가 표시나 하고 다니고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사실은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정말 그 피 흘리신 그 은혜만 있어도 되는 거야.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편안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러냐, 속히 사단을 밟아버려라. 그래야 네가 편안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그게 복음이거든. 완전 자유함으로, 완전 해방감으로, 완전 승리함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걸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잖아. 왜?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어떤 기도? 능력 있는 기도.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전부 뭐 사정하는 사람처럼, 응? 거지처럼 달라는 기도. 참 이거요 진짜 심각한 문제야. 아직 제대로 그리스도라는 걸 뭘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그 비밀을 못 누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요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 우상. 이 세상 것, 아래 것 가지고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하고, 잠시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한계적인 이 코스모스 있는 거 가지고 뭔가 즐거워하려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걸 우상 그랬던 거야. 그 다음에 율법은 뭐냐? 지가 하나님 찾아가. 지가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 그걸 율법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야 되는 거야. 베드로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는 거야. 선택하고 부르고. 완전 지금 거꾸로 하잖아, 지금. 교회에서. 뭘 열심히 시키려고 그러고. 그냥 쉬세요. 편안하게 누리시고. 안 부르시면 기다리면 돼.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야. 어떤 기도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아주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내가 전도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제자를 세운다. 이게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그냥 점쟁이 무당들 하는 수준으로, 뭐 일시적이지만 물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돼요. 병든 자도 기도하고, 어려운 것도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다 매달리고, 두드리라니까 두드리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늘 보호자 위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잖아. 은혜와 진리가 가는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우리 옛날에 내가 몇 번 했지. 새가, 여기 새가 우리 흥부 놀부식으로 집이 이리 있는데, 여기 새 집이 있다. 그런데 여기 흥부가 이리 있는데, 제비들이 여기 이렇게 있던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그 어미는 들어갔는데 새끼 제비가 못 들어가가지고 파닥파닥거리고 있는데, 흥부는 자기 집 제비를 도와주려고 빗자루를 들고 허이허이 하고 들어가라고 흔들리니까는 제비는 그럴 거 아니야. 비가 와가지고 지금 집도 못 찾고 있는데 이 흥부가 날 때려잡아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럴 거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 제비가. 그러고 말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엄마 제비가 바깥에 싹 나와가지고 찌찌배배 하니까 따라와 그러니까 엄마 따라서 쏙 치마 밑으로 들어갔어. 하나님의 하늘 보호자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잖아. 벤 그러잖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와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왔잖아.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거야. 여기서는 단 한치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이 엄청난 일을 모르고 오늘날 예수 하면서 그리스도 없이 예수 믿다 보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설명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예수에만 꽂혔어. 주님, 하나님 하면서 그리스도만 몰라. 신기하지. 정말 신기해. 사단의 역사지 뭘 신기하겠어.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는 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았다면은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걸 영적인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알고 성령의 인도를 알고 성령의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뭔지를 알겠죠. 그냥 교회를 그냥 무슨 저 건물이나 보고 또 무슨 교. 이거요 완전 사단의 전략이야. 교권, 교단, 교파. 아니 뭐 저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런 거 있어? 아이고 정말 이거요 안타까워요. 너무 불쌍하고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9절. 베드로가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베드로가 정말 이게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군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라 하느냐. 왜? 그 속을 뻔히 다 알거든. 궁금해거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어떤 이는 에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으니 누구를?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준다 이거야. 이는 혈육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거듭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 세상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보고 미국이다 무슨 한국이다 그런 거나 보고 그러게 가지고는 안 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럼 어떻게 봐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숨은 제자들, 동역자들, 남은 자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야. 우리는 요번에도 행사 때 모든 다민족이 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문을 열어줘. 감사해. 참, 여러분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미래를 볼 줄 알고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있어 봐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뭘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그런데 창세기 3장은 뭐예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왜 사단 말을 하고 또 왜 사단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 근데 얼마나 그럴 때 야 먹으면은 안 죽는다 말이지. 응?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세상 돈, 명예 뭐 이런 거 정등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 밑에서 비실비실 의식주나 해결하려고 있으니 참 불쌍한 거야 이거 정말. 오늘도 그 메시지에도 나오지만은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그 흩어진 나그네 그래요. 디아스포라를 얘기하죠.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나그네야. 파라피데모스. 이제 타국에서 다른 백성 원주민들과 함께 사는 그 우리가 지금 어쩌면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 왔잖아. 이게 흩어진 자들이야.
야, 한국 사람들요, 안 사는 나라가 없잖아. 내가 다녀보니까. 특이해. 하나님이 쓰긴 쓸 거야. 틀림없이. 왜? 온 세계에 다 나가 있어. 야, 신기해.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미리 아신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다. 그 프로그노시스라는 미리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뭐예요? 미래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세상 보는 눈 떠라. 미래를 보는 눈을 떠라. 현장 보는 눈을 떠라. 사람 보는 눈을 떠라. 그 눈만 떠져 있어도요,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완전 깜깜이로 살아가잖아.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게 뭐냐?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도 아니고 에레미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아니요, 주가 그리스도이구나. 그때 뭐라 그래요? 네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 완전 축복 속에, 이게 어떤 축복이냐? 보호자의 축복이야. 보호자,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야. 예, 교회라는 것은. 왜? 반석 위에 세워졌다 그랬잖아. 반석 위에, 반석. 반석이 뭐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말하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위에 세웠다 이거잖아. 예.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설명 다 했잖아. 반석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음부.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흑암. 완전히 꺾어지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은 가정에서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 놓고요,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미혹한 영들, 세상 영들, 더러운 영들, 귀신의 영들은 내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딱 해버려. 그리고 붙들고 기도해줘. 그 마약하는 아이들이 그 입에서 나에게 마약을 시키는 사단의 영아, 내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치료가 되잖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늘 보호자의 그 능력이, 다시 말하자면 보호자의 능력이야. 이건 하늘 보호자의 능력인 거야. 예. 이것이 교회인 거야, 교회가. 교회가 무슨 싸움질하고 교회 와가지고. 왜 그러냐? 메시지가 그 수준이니까. 세상적인 수준이니까. 딱 육신적인 수준이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 그냥 열심히 뭔가 이렇게 경쟁심을 붙이고, 군중 심리로. 참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1절에 새 마음이 되려면요, 새 영을 받아라. 그리스도의 영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받아야 되는 거야. 첫째, 말씀 메시지를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 내가. 나도 그 영상을 3번을 본다고. 근데 보면 알아요.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 아, 저 사람 메시지 안 듣고 있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사야 43장 18절에 19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행하겠으니까 새 일을 행하겠다. 나타낼 것이다.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맨날 그 모양이야. 아니,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장 보세요. 저는 이 코야드 현장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요, 온 전도의 문을 열고 준비된 만남의 축복을 가지게 하고, 계속 연결시키는 거 보면 깜짝 놀라. 뭘 보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기네가 먼저 얘기해.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얼마나 복음이 갈급하겠어, 그들이.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주를 낭만하는 자, 오직 그리스도 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고같이 올라갈 것이다. 뛰어도 진짜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힘이 나잖아. 에너지가 나잖아. 그냥.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좀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는 나를 창조하신,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이 교회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모든 것을 청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누구요? 우리 자신이 다 교회인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언제? 내 영혼이 거듭나서 내가 이제는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임할 때,
정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땅감,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고 십자가의 언양의 기둥에서 피 흘리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 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심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해요. 그 순종한 거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부름에 모든 자들이, 왜?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처럼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게 언약의 피 이런 거야.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처럼 언약의 피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 에클렉토스라는 단어는 선택된 자들, 정선된 자를, 에클레고 그 단어잖아. 고른 거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다 고르잖아. 그리스도 듣게끔. 참 기적. 그래서 나는 안 서두르는 거야. 누굴 꼬시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자는 만나게 돼 있다니까. 뭘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 인본주의야 다 그거. 딱 그리스도만 전파해봐요. 선포해봐요. 표가 나. 그래서 3절에 보니까는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심으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헷갈린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게 안 하겠나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이야. 그게 거듭난 거야. 그럴 때 산 소망이 생기는 거야. 내가 거듭나야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살아있는 소망. 아이고 뭐 어느 직장에 가서 좋은 거, 어느 집 뭐 사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민족과 미국 50개 주와 237 나라를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셨구나. 소망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썩은 걸 가지고 부패하고 그 멸망 가운데 살아가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순수한 거야. 순결한 거야. 피부 그 자체야. 그리고 쇠하지도 않는다. 시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유업을 잇는 자라 그랬다. 우리를 유업을 잇는 자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 배웠잖아요. 상속자 클레로노미아. 뭐예요? 그 어떤 유업?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이 세상 아무리 크다 그래도 요만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유업으로 받은 자야. 이걸 하늘 보호자의 영광이라 그래. 하늘 보호자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고 하늘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걸 그리스도이래. 진짜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딱 만나보면 알아. 그리고 한마디 딱 들어보면 알아 벌써. 그런데 어때요? 그러지 않으면 어디에 빠졌냐? 종교에 빠져 있잖아. 종교성이 많지. 뭔가는 긴 것 같아. 참 이게요. 안 그러면 미신에 빠져 있고 샤머니즘에. 자, 이런 교회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자예요. 그게 교자. 그 태료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말세에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아포칼립토. 우리가 그 덮었던 거 벗겨낸다 이거야. 드러나는 거야. 이전에 감춰있던 걸 확 드러낸 거야. 지금 마지막 때 더 그래 지금. 이 숨겨져 있던 이 비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처럼. 말세에 이 덮었던 걸 확 보이는 거야 지금. 이 비밀을 잡은 자. 이 능력을 잡은 자들.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 속에 있다 그러잖아.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편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편안해느냐? 즐거워야지. 기뻐야지. 뭔가 편안할 수 있는 일이 생겨야 되는데 자꾸 성령의
임재를 모르고 인도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악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악령의 임재하니까. 거짓말. 사람 말 듣고. 비슷하지? 착각을 일으키게 딱 만들어 놓지 아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그래서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라. 여러 가지 시험. 이거는 시험이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유혹이 있지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공생애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맨 먼저 찾아왔잖아. 광야에서 시험하잖아. 하여튼 정말 잠깐 근심하면 안 돼. 근심한다는 거는 화나게도 하고 불쾌하게도 하고 기분 나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고통을 그 루페오란 단어예요. 그러나 크게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왜? 하나님의 주신 구원. 이게 보증된 거니까. 교회는 뭐예요? 다시 말하자면 완전 구원인 거야. 미완성된 건 아니야. 근데 오늘날 구원을 잘못 시켜. 뭐 구원을 막 노력하고 뭐 그냥 덜덜덜 볶고 뭐 그냥 성경 공부 시키고 뭐 금식기도 시키고 막 완전히 사람 잡아. 나 웃겨 아주. 단 1%도 우리는 섞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100% 다 주는 거야. 그리스도 하나. 그 속에 다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걸 복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다. 딱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능력, 지혜,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단 0.1콤마도 필요한 게 없어. 거기에 섞이면 안 돼. 100% 하늘 보좌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7절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의 확실함. 그 덕에 진짜 참 믿음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연단은 테스트예요. 템프테이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험을 당하는 거하고 테스트라는 건 뭐냐? 입증하려고. 불순물을 막 끓여가지고 정금을 만들듯이 그게 테스트. 그걸 보고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 도끼마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라무소하고 도끼마조하고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시험인데도.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템테이션, 유혹에 의해서, 세상 것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고 계시하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겠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존귀 그걸 인정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 가진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찬양과 찬미할 수 있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 광채를 내가 비춰줄 수가 있구나. 그 하나님의 존귀, 그 영예로움과 그 가치,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 이 그리스도의 영예를 안다면은 그걸 가지고 있는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딱 그래요. 응? 과거에도 우리 얘기만 들었지 여기 본 사람이 있어? 없잖아. 지금도 보고 있어요? 없잖아.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그 예수와 함께 있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 확실함.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도다 그러는 거야. 사랑하는 자들이야. 아가파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좀 근심 좀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다. 내 영혼. 여러분, 내 영혼을 빨리 찾으세요. 내 영혼, 스피릿, 마인드, 바디도 있지만은 스피릿이 있다는 거야.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 거야. 스피릿이 살아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결론, 믿음의 목적, 믿음의 마침이 뭐냐?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My God, my Lord.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런데 베드로가 실수가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는 그 수준을만 물는 거야. 하나님 아들 수준으로만 봤어. 그런데 부활하고 나니까 뭘로 보여? 하나님으로 보였잖아. 그게 도마였잖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My Lord, my God.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천하를 지금도 다스리고 있구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언약 속에 절대 능력을 가지고 절대로 통치하고 있구나. 이거 딱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때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근데 그 부활했잖아요. 뭐가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부활한 거예요. 정말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이 영이 여러분에게 임한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야. 그거를 거듭났다는 거야. 그걸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달리 보여. 그래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누구를 얘기하느냐? 어떠한 때, 카이로스. 분명히 이제 지시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분명히 알게 한다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12절에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섬김이라 그러니까요, 또 무슨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아주 모양을,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언약 가진 자들을 섬기고 있잖아. 언약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상인지 알게, 이 언약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게 돼서 몰라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한 자를 막 섬겨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기도를 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면서 흑암 꺾어라. 왜? 하나님 떠나서 너 불순종하게 만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할 일은 뭐가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서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행함, 오늘도 보면은 이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장을 알아야 돼요. 필드 미션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이 없어 놓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껍데기로 허수아비야. 그냥 크리스찬 그거 그냥 본인이 힘든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다.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거 딱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예요? 다른 거 하지 않잖아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뭘 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뭐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인지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기절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당시에 신약이 없어. 무슨 성경이 있어? 없잖아요. 구약 두루마기밖에 없잖아. 그런데 뭐라 그래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뭐라 그래요?
다른 거 하질 않잖아요. 실라 디몰레가 마게도니아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니까.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사단의 마귀를 박살낸다. 그게 뭐냐? 죄 권세, 사망 권세, 치욕 권세를 털어버린다. 끝낸다. 이걸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냥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율법자들 교회 다니면서 괜히 뭐 믿는 척하면서 폼 잡는 자들 똑같은 거야. 종교인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내가 우리 현장에서 경험하잖아. 예수 얘기는 열심히 해. 그리스도는 한마디도 안 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 참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아 지금. 18장 28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그 당시에 살던 아볼로. 이 아볼로가 누구예요? 알렉산드리아 시대적인 정말 아주 그냥 학문인, 성경과 학문에 아주 그냥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최고의 지도자였어. 그에게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공중 앞에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긴다. 왜? 브루스기라 아굴라한테 전수를 받은 거야. 전도를 받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딱 보면은 베드로 12절에 보면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하여 계시한 것을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가져? 즐거워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 영혼이 깨어난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함이 뭔지를 알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의 구원함이라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이 믿음이 되고 이것이 소망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